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 생각해 봐요. 죄는 어두움이거든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없을 때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 삶 속의 모든 죄악들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죄의 원죄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에 복 있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지만 또한 교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분이 될 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로 다가가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죄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죄고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무슨 생각, 계획이 악할 수 있느냐. 그런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을 살해할 때에도 우발적인 살인이 있는가 하면 계획적인 살인이 있어요. 아주 죽일 계획을 다 세우고 그 시간도 그리고 죽일 그러한 무기도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계획들이 악한 그런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다 이 땅의 모두를 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가 노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방주와 같은,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1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뭐 하셨느냐?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다른 모든 짐승들은 한 쌍씩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네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방주를 다 예비하고 난 뒤에 노아와 가족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또한 짐승들이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 열어두세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런데 아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일주일 뒤에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은 것은 사람이 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난 뒤에 땅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주가 떠오르게 되고 모든 호흡하는 사람들, 짐승들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죠. 오직 이 죽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장소는 어디냐? 방주 안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온 그들은 그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그 교회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할 때 또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고, 또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모세에게는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좌정을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어디를 바라보느냐? 성막을 바라보면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자신들이 거주했던 모든 천막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따를 수 없다, 그리고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 광야는 거주할 수 있는 거처가 없어요. 이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막 위에 자정하시고 그 성막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여갈 때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삶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약속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짓느냐? 성전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단이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로 나가느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다윗은 안 된다. 그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눈이 항상 성전 바라보면서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도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늘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시대가 끝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낱낱이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이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었듯이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사랑의 떡을 떼면서 교제가 있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어떠한 것이냐? 이제 사랑의 떡을 떼고 난 뒤에 우리끼리 그러면서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똘똘 뭉쳐서 생활하자, 그러면서 뭉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된다는 사실. 왜 흩어져야 되느냐?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기능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예배, 교육, 그리고 교제, 그리고 전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의 기능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나눔이에요. 여러분,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5가지의 기능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담아두는 통과 같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이 물통들이 잘 나왔잖아요. 뭐 가벼운 플라스틱이라든지 녹도 안 쓰는 이 스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재질로 이 통들을 만들었지만, 옛날에는요 물통이 나무로 돼 있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나무 물통 이렇게 지게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담는데, 이 나무 물통이 나무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널판지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 그러면 5개의 널판지를 가지고 물통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물을 부으면은요, 이 나무가 불어나면서 틈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물이 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무로 물통을 만드는. 그런데 이 물은 얼만큼 담을 수 있느냐? 그 널판지 중에 최고로 높은 것만큼 물을 담는 게 아니에요. 물은 최소치만큼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인데 5개의 손가락 가운데 제일 작은 손가락이, 낮은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애기 손가락 그러는데, 아니, 엄지 손가락이 제일 낮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제일 높이다 보니까 제일 높은 줄 아는데, 사람의 손가락 가운데 엄지손가락이 제일 낮아요. 그럼 이것이 그릇을 만들었을 때 물은 어디만큼 고이게 되느냐? 항상 낮은 자리만큼 밖에 물이 고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담아주시는 은혜의 복이
더하려고 하면 최고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최저치를 높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잘 되지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예배의 신앙이 최소치로 낮게 되어 있다고 하면 구제도 잘해요? 교제도 좋아요? 전도도 열심히, 왜? 사교성이 많으니.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성전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것들을 높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최저치를 높여가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교제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내 성격상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뒤에 앉아 있다가 살짝 가면 아주 예배 드리는 맛도 있고 괜찮은데 교제하라고 하면 이게 제일 싫다는 것. 그 교제가 제일 낮게 최저치로 돼 있다고 하면 내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이걸 높이는 거예요. 믿으세요? 나는 1년 내내 전도하는 것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내 신앙의 삶 속에 최저치로 내려가 있는 것, 이걸 높여야지 다른 것만 높인다고 해서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교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건물로 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은혜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차디찬 모습으로 바꿔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정 속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끌어올릴 때 그 안에 담겨지는 모두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돼요. 예배가 부족하면 예배를 올려야 돼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부족을 올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 중앙교회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런데 이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나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거든요. 이것이 어느 한 부분이 내려가지 않도록, 최저치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 최저치를 끌어올릴 때 우리는 2022년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와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